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때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 함께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권위입니다. 권위, 성도의 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 이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볼 때 덜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덜 중요하다거나 이것은 아직 우리가 필요 없다거나 뭐 이렇게 할 말씀이 없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허락되고 힘이 허락되고 여건이 허락된다면 하여튼간에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보는 것이 성도에게는 유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열심히 있다면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알긴 아는데 제대로 또 알아야 되잖아요. 어설프게 알면은 또 우리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또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할 때는 먼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다. 약속이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의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오늘 이 말씀이 또 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 준비를 좀 한 게 있어가지고 함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8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 8장 말씀, 앞으로도 계속 그렇지만 이 8장 말씀 전까지 7장, 지난주 7장까지 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왜 합니까? 심판을 왜 하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해야 됩니다. 죄를 없애야 돼요. 이건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드립니다. 사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이 있죠. 제도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다 죄를 없앱니다. 그렇지만 이게 없어지지 않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심판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심판과 구원은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이루시는 이 마지막 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없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심판과 구원을 마지막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심판과 구원이 있어 왔지만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심판과 구원은 또다시 반복되는 심판과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끝내기 위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7장까지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리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일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쳤다는 7장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치는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의 기능은 뭐냐면 구원받을 자를, 아주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를 정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정했다.
근데 이게 또 순서가 있어요. 구원받을 자를 정하는데 7장에 보니까 네 천사가 나옵니다. 네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 네 천사는 산천초목의 어떤 심판을 가하는 천사예요. 산천초목에.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네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을 칠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수를 정할 때까지는 이 네 천사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요.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의 수가 다 정해지면 그때 산천초목의 심판을 가해라. 이 얘기를 7장에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8장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해놓고. 그래서 보니까 일을 쳤는데 이스라엘,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입맞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으로 정해져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아주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을 자의 수가 얼마든지 정해질 수 있어요. 14만 4천 명,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자의 수는 내가 보니 셀 수가 없어 큰 무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누군지도 설명하죠. 13절에 누구냐 물었더니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휘어 씻게 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그들이 받은 상급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는 복을 받고 이런 환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이 8장에 넘어가기 전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드라마 하나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 하면 어르신들에게 어떤 영화가 떠올리세요?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영화를 보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영화 제목이 미워도 다시 한 번인가요? 기억나세요?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 아시죠?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거를 보고 굉장히 울었어요. 어린 아이가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엄마가 이제 같이 못 살잖아요.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 장면인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장면만 기억나요.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그 영화. 그리고 뭐 또 드라마나 뭐 아주 재밌는 드라마도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은 영화 한 장면이나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영상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환상과 이런 걸 영상으로 본 거죠. 글로서 하나님이 쭉 글로서 얘기해 준 거를 책으로 쓴 게 아니라 이 장면을 보고 본인이 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 여러 가지 이 영상 기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스토리 전개가 쭉 가다가 이야기 쭉 가다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쭉 가다가 어떤 주인공이 갑자기 과거를 회상해. 그러면 그 장면이 과거로 가요. 주인공이 뭐 어렸을 때로 간다든가 옛날에 상처 입을 때로 간다든가 과거로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져서 과거 일이 막 전개가 돼요. 그러다 갑자기 또 현재 일로 오구나.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 시간이 막 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그 드라마가 감동을 주거나 재미를 주기 위해서 시간이 막 앞뒤로 막 이렇게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런 기법을 많이 씁니다. 이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 이걸 볼 때 이 지금 현재 일들을 쭉 진행해 가다가 갑자기 과거로 가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 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글로 쓴 걸 또 우리가 지금 볼래니까 2000년이 지나서 볼래니까 아리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적어도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쓸 때는 우리가 같이 영화를 본다, 같이 이 환상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은 칸이 6개가 나눠져 있어요. 6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만든 건데 6개의 칸이 있다는 것은요. 6개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적어도 계시록은 6개의 색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더 공부를 해보면 더 어떤 것들이 나오겠지만 6개의 색깔로 봐야 돼요. 제가 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칸이 지금 17개가 있는데 이 칸은 뭐냐면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이 22장까지인데 이 17개의 이 라인으로 쫙 제가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보면은 1장의 내용은 계시록을 왜 썼는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계시록 왜 썼냐? 7교회에 보내고 앞으로 있어질 것을 내가 너에게 미리 보여준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이거를 교회에다가 알려라. 이겁니다. 1장 그거 얘기는 하는 거나요. 그 얘기가 나와요. 2장, 3장도 아주 쉽습니다. 2장, 3장 뭐죠?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쭉 기록합니다. 이걸 읽을 때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면 4장부터 문제되는 거예요. 4장부터 보면은 이제부터 사도 요한이 4장부터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4장부터. 4장 내용이 뭡니까? 다시 우리가 좀 보면은 4장 내용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좌에 올라가서 보좌의 어떤 연계를 다 경험해요. 하나님의 형상 보고 그 다음에 이 케라빔이라고 하는 이 네 천사, 이사야에도 나오고 구약에도 쭉 나왔던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셔섰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찬양했던 그 존재들을 다 봐요. 4장에서 그걸 다 보여줍니다. 야 사도 요한아 나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준 거. 그거를 그대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행하시는데 두루마리가 나오더니 이 두루마리를 떼야 된다. 그 뗄 자가 없다. 그래서 왜 뗄 자가 없냐라고 막 가슴 답답해가지고 부르고 있는데 이건 누구만 뗀다? 바로 예수님만 뗀다고 이 두루마리에 붙여져 있는 7인을 뗄 자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게 5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자 6장부터 뭡니까? 이제 두루마리에 봉해진 7인을 뗍니다. 떼요. 떼는 장면 이 빨간색 이 라인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 위에 있는 색깔은요 1, 2, 3장은 우리가 볼 때 전혀 무리가 없는 그냥 무난한 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1, 2, 3장을 썼고 두 번째 색깔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이 내용인데 이것을 행할 때 요거를 설명해주는 이 장면들이 나와요. 설명해주는 장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는 이 부분과 그것을 설명해주는 부분을 제가 나눈 겁니다. 나눠서 봐야 이해가 또 빨리 쉽거든요. 그래서 이 7인을 뗄 때에 7인을 떼는 장면의 전 장면인 5장은 같은 색깔로 보지 않고 위에 설명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첫째 인부터 6째 인을 떼는 장면이 쫙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이 나와요. 7장은 어떤 인을 뗐다는 장면이 아니라 뭐 또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위로 올렸습니다. 7장. 그 다음에 8장, 오늘 읽을 8장, 그 다음에 9장은 7 나팔이에요. 7 나팔. 8장, 9장이 7 나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을 떼고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왔어요. 7 나팔의 내용이 8, 9장입니다. 그래서 8장에 4개의 나팔, 9장에 2개의 나팔이 소개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8장에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나팔을 이야기할 때 화라는 이 화가 3번 있다라는 이 경고를 어떤 이 존재가 날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화 3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화는요 여기 8장에 보면은 8장 6절부터 12절까지 4 천사가 나팔을 순차적으로 붑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두 번째 천사 나팔 불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기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독수리 같은 게 막 날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화 세 개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 2번째 화, 3번째 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다르냐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처음에 나팔과 4번째 나팔까지는 사람이 안 죽어요. 심판할 때. 산천초목만 심판당하고 5째, 6째, 7째부터는 사람이 심판받아 죽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양상이 달라진다. 그 다음에 10장이 나옵니다. 10장을 보면은 10장도 설명이에요. 그래서 위에다 올려놨어요. 10장에 보니까 또 이제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설명해줘요. 11장이 밑으로 갔어요. 옆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갔는데 11장에도 보니까 뭔가를 설명합니다. 11장에 보니까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합니다. 또 11장 중간의 내용이 또 옆으로 좀 삐져나갔는데 13장 내용이 또 밑으로 내려가요. 이 13장도 어떤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흘러간 역사, 그 다음에 앞으로 있어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봐야 돼요. 다른 색깔로 봐야 돼요. 12장인데요. 12장은 여기 쭉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부터 해가지고 사단의 또 옛날부터 역사 해가지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진행되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더 진전이 안 되고 또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가장 재밌을 때 딱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예고편이 딱 나옵니다. 그럼 너무 빨리 끝났어 이러면서 더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할 이 마지막 나팔 천사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천사가 불려가기 직전에 갑자기 드라마가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다시 설명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천사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또 다른 색깔로 봐야 된다 그랬어요. 14장은 접입니다. 14장도 보니까 뭔가를 설명해 줍니다. 14장. 그 다음에 15장. 15장 보니까 15장이 지금 어디랑 위치해 있냐면 11장하고 여기 삐져나온 11장하고 15장이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15장에서 11장 여기서 마지막 나팔을 불고 15장하고 연결이 돼요. 5절부터 연결이 돼서 갑자기 이제 16장부터 7대접이 나옵니다. 7대접이 나와요. 7대접은 마지막 7나팔이고 7번째 나팔이 부니까 7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3번째 화입니다. 그래서 인을 처음에 7개의 인이 있죠. 7개의 인을 다 떼면 심판 끝나는 거예요. 7개의 인을 다 떼면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7번째 인의 내용이 7나팔이었어요. 7나팔을 다 불었어요.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부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들림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7대접이 쫙 쏟아집니다. 그 7대접이 쏟아지는 게 16장에만 7개가 연차적으로 쫙 쏟아져요. 보면은 다 사람이 심판받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자들만 심판을 받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17장 18장이 밑에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두 개는요 우리랑 상관없는 역사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역사가 17장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장에도 보면은 사단의 역사가 나오는데 사단의 역사, 음녀의 역사, 바벨론 멸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은 자리에다가 하세요. 같은 색깔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9장이 여기로 갑니다. 18장하고 요거랑 같이 봐야 되는데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끝나고 바벨론 멸망한다는 얘기가 여기도 나오고요. 여기도 바벨론 멸망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라인에서 봐야 되고 바벨론 멸망하니까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래서 19장이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최종으로 모든 사람 적그리스도들을 지옥에다가 집어넣는 장면이 1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 21장, 22장은 순차적으로 쭉 보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자 5장, 6장 동그라미 빨간데 동그라미 동시에 있는 5장, 6장을
함께 봐야 되고요. 그래서 6장의 인을 떼는데 5장이 설명해 줍니다. 분위기를. 이런 분위기에서 뗀다라는 것을 5장에 설명해 주고 7장도 보면은 8, 9장에서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이런 분위기로 나팔 재앙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7장에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16장의 대접도 이 대접 7개의 대접은 15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갈 때 딱 이렇게 된다라고 15장에서 또 분위기를 말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빨간 표시가 뭐냐면, 자, 오늘 이거 이제 제가 말씀드린 8장을 보시죠. 계시록 8장을 보면은, 자, 7장에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다가 다 인을 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인을 다 쳤어요. 치니까 인을 다 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움직여야 되겠죠. 내 천사가. 인을 다 쳤으니까 움직입니다. 그 내 천사가 움직인 게 바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바로 7장에서 나왔던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인을 다치기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했던 그 천사들 네 천사들이에요. 예, 그래서 네 개.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쏟아지죠. 땅에 3분의 1차 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바다에서 뭐 일어났죠. 그 다음에 10절에 셋째 천사 나팔 보니까 강들에 뭔 일이 일어나죠. 또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해를 받아가지고 캄캄하게 됩니다. 산천초목. 이 피조세계가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세계가 완전히 다 해를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네 천사가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다 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수가 이제는 다 정해졌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7장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 인을 쳤다고 하는 내용이 이 계시록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에스겔에게 이거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9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9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에스겔서 9장 9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와서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9장 전체를 읽는 건데,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를 그리라? 표를 그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서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에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건데 죄를 행하는 예루살렘 성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죄 가운데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든 남녀노소를 불멸하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여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마에 왜? 그 사람 누구예요? 이 가증한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은 이마에다가 표를 하고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제사드리러 예루살렘 성에 왔지만 가증한 죄를 지었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자들은 너가 죽여라. 슬퍼하지도 말라 그럽니다. 이미 예수겔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를 사도 요한에게 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은 구원의 상징이고
구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시온에서부터 오거든요. 구원은 시온에서부터 와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상징 언어입니다. 거기에 실상인, 성전의 실상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부터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그것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중에 다니는 모든 순례객들 가운데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죽이되, 그 죄 때문에 탈시감이 우는 자들은 이마에다가 표를 그리게 해서 이 7장에, 계시록 7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사람이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리고 남에다 죽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 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허당 무리들 다 인을 맞았어요. 다 정해지니까 이제 심판이 작동됩니다. 심판이 작동되는데 첫째부터 넷째 천사, 7장에 말했던 네 천사가 산천초막에다가 엄청난 심판을 가합니다. 그래서 다 깨집니다. 깨지고 난 다음에 9장에 보니까 아까 제가 빨간 불 딱 쳤죠? 9장으로 넘어가면은 양상이 달라져요. 이제는 심판이 누구에게 미치냐면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게 첫 번째 화입니다. 다섯째 나팔이죠. 다섯째 나팔 9장에 부르니까 어떻게 벌어져요? 4절에 봅시다. 4절. 9장 4절을 읽읍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시더라. 아멘. 보세요.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산천초목만 심판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은 양상이 달라졌어요. 산천초목은 놔두고 뭐만 해하라? 사람을 해하는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양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빨간 줄로, 이 빨간 줄을 기점으로 이후부터는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해드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1절에서 5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써있어 7 나팔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여섯 번째 인까지 인을 뗄 때 내용들 있잖아요. 쫙 내용들이. 7번째 인을 뗄 때의 내용은 7개 나팔입니다. 7개 나팔. 그래서 7번째 인을 예수님이 딱 떼니까 사도인이 딱 떼고 딱 보니까 7 천사가 쫙 줄 서가지고 나팔을 딱 이제 불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또 다른 7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옵니다. 금향로를 다 가지고 왔는데 많은 향을 받았어요. 이는 설명해 줍니다. 이 많은 향이 뭐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림이 7 천사가 나팔을 쫙 받습니다. 이 불려고 준비해요. 7번째 이는 7 나팔이 부는 건데 7 천사들이. 근데 또 다른 천사가 딱 나오더니 향을 가지고 나와요. 이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을 보니까 설명해 주는데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이 성도의 기도가 이 향과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4절에 보니까 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향이 올려집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향을 천사가 잡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 그 제단에 서서 불을 담아다가 어디다 쏟아요 이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담아 그 향과 함께 주님 제단 앞에 딱 가니까 불을 다시 담아가지고 같이 믹서해서 땅에다가 쏟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심판 행하라고 시작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과 함께 6절에 보니까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붑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심판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성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심판과 구원의 일을 같이 할 만큼 성도의 기도가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믹스가 되지 않으면,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김장철이 다 왔잖아요. 김장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김장의 맛을 내는 게 뭐죠? 전 잘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김장의 맛을 내는 게 뭡니까? 예? 소금이죠. 소금. 어떤 소금을 쓰느냐? 제가 저기 큰 교회 있을 때 같이 있었던 부목사님 고향이 신안이었거든요. 신안. 그 신안에서 늘 소금이 올라왔어요. 소금이. 그래서 막 그 성도님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고 또 교육자들한테도 나눠주고 신안 소금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먹었는데 저는 이제 다 맛있더라고요. 뭐 어떤 김치나 다 맛있는데 하여튼 소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소금이 들어가야 또 이제 맛있고 또 어디 보니까 효소인가요? 또 효소를 이렇게 넣으면 또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김장에 이거 빠지면 이거 김장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데 이것 빠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능, 성도의 기능, 성도의 위치, 성도의 이 행할 일, 교회의 행할 일, 이것 빠지면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하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겠어요? 너가 아니면 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 자격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역사도 보니까요, 40살까지는 애굽에서 떵떵거리면서 왕자로 살았지만 나머지 40년은 도망자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숨으면서. 그리고 남은 게 없었어요. 80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모세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천지만물을 지은 존재다라고 이 바로의 꿈에 나타나든지 앞에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혼자 못해요? 뭐 하려고 80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를 앞에다 세우고 하나님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것도 아주 약하고 약한 자들 계속 불러 세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후 불면 날아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성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성도와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잘해야 재밌을 때도 있지만 요즘부터 주연보다 조연들이 또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맛깔스럽게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주연보다 조연을 어떻게 캐스팅했느냐. 그래서 조연들이 연기를 잘하면 드라마가 막 재밌더라고요. 주연만 옛날에는 그래서 막 우리 어르신들 신성이라고 어맹나 너무 옛날로 갔나요? 하여튼 옛날에는 주연을 누가 캐스팅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잘하니까 조연도 어떤 사람들을 했느냐. 이게 다 중요하거든요. 그 위치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우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성도의 권위입니다. 성도의 권위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딴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명예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서 그 권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갈 때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한다는 이 성경의 약속과 이 기로 보여주신 거, 이거가 바로 성도의 권위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성도의 기도를 담아 땅에 쏟으니까 막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이걸 깨닫지. 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나에게 그냥 변변치 않은 상급을 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증거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머리에 입 맞은 자들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들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7장에 보니까 그들이 누군지는 14절에 말하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미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인친 자들,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어중이 떠중이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을까 해가지고 다녔던 저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던 자들이라고, 희게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지 않으면 그 피가 아무리 진하게 발라줘도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의 진행을, 이 심판과 구원의 진행을 이 교회와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황송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혼자 다 하셔도 되는데 우리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제가 이 비슷한 것을 찾아내는데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니지만 미국에는 배심원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재판부가 어떤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 우리나라는 배심원단이 없죠. 그냥 검사와 이 변호사의 어떤 여러 가지 공방을 통해서 판사가 재판을 하잖아요. 판사의 어떤 이 법률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판사가 결정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배심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배심원단은 누구냐면 무작위로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다 뽑아가지고 이 판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판결을 할 때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배심원단들은 서로 모릅니다. 그날 만나서 그날 알아요. 가장 객관적으로, 어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판결하고 보라고 이 판사가 판결하는데 도움을 주라고 배심원단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사는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심원단이 어떻게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참고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배심원단. 이 교회와 성도의 기능이 배심원단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판결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잘 몰라요. 그럼 배심원단의 자격도 없지만 줄 수도 없어요. 거기에 들어올 수도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배심원단에게 판사가 결정할 권위를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내가 너희들에게 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내가 판결하겠다. 엄청난 권위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이 죄에 대해서 판결할 때 영향력을 내겠어요. 내가 지식도 없는데. 근데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것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주어진 권위에 맞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격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들을 발맞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격이 안 받쳐지니까 배심원단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판사도 감정에 따라 휘둘리고 막 제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기가 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 이제 9장부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막 사람이 심판을 받아버려요. 이제. 왜 그렇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의 수가 정해졌어요. 딱 떨어졌어요.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쭉. 그래서 보면요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계시록에. 오히려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잖아요. 이미 회개한 사람들, 이마에 구원받은 자의 일이 찍힌 자들은 회개했다 안 했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상황에서 순교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순교했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회개했다 뭐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아요. 이미 갈려버려요. 구원받은 자들은 순교하지만, 고난 중에 순교하지만 구원받을 아예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딱 갈라져 버려요. 이유부터. 회개하라고 권면도 안 합니다.
권면도 안 나와요. 어떤 천사가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안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성도의 권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절대절명의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마감하시고 마무리하시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발벗 전하고 하늘의 뜻이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